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게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또 영적인 질병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응답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보면서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시간 좀 넘게 가는 곳인데 그분도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제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모시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도 제가 모셔서 함께 좀 예배 드리면 어떨까라는 게 오늘 잠깐 찬양하면서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너무 말씀을 사모하세요. 사모하시고 제가 매주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기도문을 적어주는데 그 기도문을 매일 읽으시고 말씀을 제가 그 세 구절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그 말씀이 외워지잖아요. 너무 신기하게 이제 그분은 이제 매일 그 말씀 보다 보니까 그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으니까 말씀도 외워지고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도 되어지고 참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예배 드리고자 하시는 분인데 제가 모셔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이제 아까 잠깐 묵상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이 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치유, 또 육신적인 치유, 또 마음과 생각의 모든 치유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오면서 지난주는 사무엘상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사무엘하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의
승리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되어 있죠. 물론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에 대한 얘기가 사무엘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근데 오늘 이 사무엘하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 다윗 왕을 알 만큼 굉장한 왕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인정될 만큼 귀한 왕이었죠. 근데 이런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죄를 짓고 또 벌을 받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다윗 왕의 가족들과 국가에 큰 재난들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세상 말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정신 못 차리겠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 왕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거죠. 가정에요, 형제들끼리 사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가정에 뭐 형제들끼리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다윗 왕이 그거를 직접 목격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왕궁에서 도망하는 사건이 또 사무엘하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너무 많은 비극들, 곳곳에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또 다윗이 너무 마음적인 육신적인 고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고 그 아들, 우리 다음 주에 나오겠죠.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솔로몬 때 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 되어지는 거죠.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가 네게, 하나님이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주는데 아깝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것을 줄 때 아까워서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자녀에게 주고 싶죠. 더 주고 싶잖아요. 없어서 못 주지, 사실은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사실은 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었어요. 더 주고 싶다. 다윗아,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사무엘상 11장, 12장에 보면 다윗이 씻지 못할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 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다윗 왕의 죄와 회개입니다. 다윗 왕의 죄와 회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 다윗이 강제로 취하게 되어지고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아를요, 일부러 전쟁에 앞서게 해서 죽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그런 일을,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왕의 권력으로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다. 너무 비유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무엘하를 이번 주에 전체 읽으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감히 왕에게 왕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비유로 다윗 왕에게 지적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 있는 분입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면 어떻게 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겠습니까? 근데 그 지적했던 그 비유가 이거죠. 오늘 읽었던 성경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근데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양과 소 중에 하나를 잡아서 대접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새끼, 가난한 자가 겨우 갖고 있는 그 암양 새끼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자기가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맹세하노니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라고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근데 나단이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이 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잖아요.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지 않았어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보통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로서 내가 아내를 취하든 말든 내가 왕으로서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볼 성경인데 시편에 보면요, 그 시편에 이 장면을 두고 다윗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편에 그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사무엘하 오늘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분명히 고백했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관계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죄를 짓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게 회개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나단이 다윗에게 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무한 반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무한 반복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장면에서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수척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완전히, 우리가 식사를 많이 못하면 사람이 수척해 보인다, 아파 보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뼈가 떨릴 만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고쳐달라고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32편 5편에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우리 내 허물을 여호와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나 죄 지었습니다. 내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아를 일부러 죽게 하고 밧세바를 내가 취했습니다. 고백했어요. 고백하고 난 뒤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 셀라는 멈춰서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셀라, 멈춰서 들으라. 내가 고백했더니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셀라, 멈춰서 들으라. 다윗은 확신 가지고 사죄의 확신을, 응답을 누린 겁니다. 누가 어떤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진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무한 반복으로 베푸신다는 거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봤잖아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계속 지적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무당을 불러다가 완전히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희망을, 자기의 소망을 이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변명합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냥 인정해 버립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하나교회 있을 때 제 별명이 박인정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쉽게 하니까. 제가 너무 인정을 쉽게 하니까 이게 진실성이 없어 보인대요. 아니 진실한데. 진실해서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너무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얘기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사울 왕이 아니거든요. 저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아니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인정해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한 번만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했는데도 사울 왕은 끝까지 변명을 해요. 남탓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우리 살아오면서 죄 짓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있습니다. 제가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오늘 이 다윗 왕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죄와 회개는 진전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무한 반복하십시오.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이 오늘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참 왕으로서 하지 못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윗 왕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과 달라요. 잘못했고 하나님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다. 그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게 너무 매일매일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잠언서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저지른 죄는 안 저질렀거든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게 내버려 두고 또 그 신하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는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언약 있고 말씀 있고 복음 있다면 이 다윗은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 자기의 잘못을 알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 이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괴로움과 너무 힘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그 응답의 시가 쫙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혹 다윗 왕의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고 긍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하지만요, 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시는 하나님. 필요하다면 주시는 하나님. 이 성경은 우리의 윤리 도덕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요, 우리 윤리관, 도덕관으로서는 너무 이해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 11장, 12장을 우리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가,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 어떤 왕에 대해서 좋은 점은 부각시키고 나쁜 점은 빼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역사책에. 근데 이 사무엘 저자는 그 다윗의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다 상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언약, 복음, 하나님을 모르면 이해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살펴봤죠. 우리 이게 성경을 쭉 하나씩 보면서 여호수아서 우리 살펴봤을 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을 가졌던 그분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족보에 있는 아주 큰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해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룻기 성경에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던 이 룻이라는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예수님을 그 나오미를 통해서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후손이 누가 나옵니까? 오늘
다윗이 오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우리 윤리나 도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보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구나. 저렇게 힘들 수 있구나. 제가 이제 공무원 현장에 지금 말씀 운동도 하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분도 이제 말씀 전해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든 또 신분이 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뭐 잘했다 못했다 그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육신적으로 힘들 사람도 많고 정신과 마음이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언약,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걸 모르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이 이런 나쁜 짓을 한 다윗은 그건 죽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그 왕은 그냥 사울 왕은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윤리 도덕으로.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필요하다면 더 주시겠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다리면 좋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후회되는 일이 있죠? 그죠? 저는 참 많습니다. 그때 요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또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내가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해버리는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더 주실 만큼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해요. 근데 그걸 못 믿으면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걸로 해버린다는 말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 왕에게 더 많은 것을 줄게.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시겠다. 주시리라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꼭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지혜가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주시겠다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더 주시겠다. 내가 생각한 만큼 더 이상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한 게 맞는 거죠. 꼭 지혜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달라고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게 꼭 필요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필요하다면 더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건강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건강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더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다윗 왕의 실수가 다 주시고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내 욕심으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내 욕심과 내 필요 때문에. 만약에 올바른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주시고 더 주시고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더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주시는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필요하니까 내가 더 채워줄 거야 라고 약속한 거죠.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방향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기도 중에 또 이제 몇 가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원단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우리 다사읍에 9만 1,000명을 어떻게 살리고 더 나아가 다민족과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더 채우시고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의 이번 한 주간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있죠. 평생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라. 오늘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들 이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라. 사울 왕과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어버리고 또 업신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다윗 왕도 끔찍한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이 사무엘하를 읽어보면요, 다윗 왕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반역이 일어나고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사무엘하 24장에는요 이 다윗이 잠시 교만함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이 또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도 이 다윗 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은 아까 말했듯이 말씀 붙잡고 다시 회개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또 자기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 이 다윗 왕이 금방 회복되어집니다. 반란군도 금방 반란군이 진압되어집니다. 형제들끼리 사륙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금방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너무 힘들게 도망 다녔던 그 일도 또 곳곳에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지만 또 금방 진압이 되어집니다. 너무 신기해요. 나라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거, 네 나라가 영원히 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 왕에게 끝까지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잠시 징계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보세요. 내가 죄를 계속 짓는데 징계 없이 벌을 안 받고 내가 계속 죄를 짓는데 잘 되면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징계도 받고 채찍질을 받아야 돼요. 왜? 정신 차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 많아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야 정신 차려 하면서 한 대씩 때릴 때 아야 하면서 정신 차려. 어이구 주여 하면서. 그거 없다면 이 다윗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혹시나 이 다윗도 사울 왕처럼 마지막에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아들이 나쁜 길로 가는데 징계 안 하겠어요? 벌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라. 이거를 주기 위한 시간표예요. 다윗은 그 시간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 올바른 자,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 우리죠. 여수로나, 여러분들에게 여수로나 이 말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구원받은 자가 기름지다. 이 말이 뭐죠? 배가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발로 찼다는 겁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공하려고 막 달려갑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막 달려가요. 뭔가 쟁취하려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돈을 벌고 권력을 쟁취하고 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성취했잖아요. 목표대로.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했는데 하나님을 잊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래 될까 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래 안 될 테니까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안 될 거니까. 제가 이제 현장도 보고 말씀도 보니까 저는 하나님 저를 대통령 만들어 주면 제가 말씀 안 버릴게요. 각오가 돼요. 요리하시면 됩니다. 일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를 때는요. 저도 이렇게 했어요. 그냥 비대하고 윤택하고 기름지고 이래 살아야지. 이게 목표였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 저를 대통령 만들어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듯이 제게 하나님 돈을 주시면 빛의 경제, 후대 경제, 성계 경제로 다사업과 237 나라 살릴게요. 이렇게 돼요. 미리 기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모를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구원한 것을 잊어버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참 안 됐어요. 왜 그러냐? 성공과 돈 버는 것과 권력을 쥐고 있는 거 그게 자기의 목표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허망한 일이 생겨요. 또 실수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안 봅니다. 유튜브 보니까 윤석열 죽었다 하길래 속보. 대통령 갑자기 왜 죽었어? 진짜. 제가 클릭 안 하다가 혹시 진짜
가셨나 하셔가지고 클릭하니까 내용은 엉뚱한 내용이에요. 아유 참 제가 괜히 봤다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따르면요 허망한 일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15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 16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사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지금 보세요. 전부 사람 따라가잖아요. 사람의 여론, 사람의 말 전부 틀린 말인데 그거 막 따라갑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 말씀이죠. 이거를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 우상은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우상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서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면서 또 바알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맡기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말씀만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공이고 그게 은혜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다 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우리가 가끔은 돈이 없고 또 질병도 오고 어렵고 힘든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더 은혜롭고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빌 게이츠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면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투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응답의 시간표를 이번 한 주간에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